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 1층에 2층에들 또 많이 와 계시고 또 예배당에도 10명이 넘게 예배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요, 남녀의 차별이 심했고요, 민족 간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를 믿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하는 성도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19절 말씀 볼까요?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증언이라는 단어요. 증언이라는 거는요, 증인이 하는 말을 우리 증언이라 그러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제 소송 절차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한 진술을 하는 사람의 말, 그게 우리 법정에 가면 왜 증인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증인이에요. 그럼 증언은 뭐냐면 그 증인이 하는 말, 그게 증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증언은 뭐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증인으로서 하는 말은 뭐냐? 20절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선언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도 이 요한복음을 쓰여지는 이때까지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딱 못 박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라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과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광야에서 야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 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이런 모든 거를 싹 무시해버려요. 이유는요, 요한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나 출생도 싹 없애버렸어요. 안 나와. 그죠? 요한 복음에는 공간 복음과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족보, 출생 얘기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족보, 출생 얘기 없습니다. 이런 거는 땅의 이야기예요.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그러면 평가 기준,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요, 사명입니다. 사명대로 사느냐, 사명대로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로 살아야 되느냐? 사명감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으로 왔는가?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소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사야의 말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과 소리, 이게 철학적으로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가지고 오셔요?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죠? 그 말씀은 누가 가지고 오셔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가지고 오셔요. 나는 뭐예요? 그분이 온다고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말씀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했다 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5절부터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요? 너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나하고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라? 말하라. 그게 그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사명이 있어요. 뭐를? 예수님을 봤잖아. 그 본 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글로써 증언하고 있죠. 그게 요한복음. 사도인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 글로써 써서 남긴다. 증인된 삶을 제자들은 살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리한 도시를 버리고 광야를 택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명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지만 나는
세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 먹는 것, 입는 것, 편리한 것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37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넘어와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구하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와서 봐라.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두 제자를.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40절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 넘어왔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래요? 안드레다. 그럼 한 명은 누구냐? 한 명은 누구냐? 궁금하지 않아요? 이 한 명이 누구냐? 지금 여기 보면은 막 시간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10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 아니겠냐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이겠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내내 자신의 이름 요한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과 이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볼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요. 입지도 단단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버하지 않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명에 충실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내내 쓰면서도 자기 자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얘기하지 그 제자가 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도 빼버려요. 그 사도 요한의 죽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은퇴하거나 그만둘 때도 조용히 사라지는 게 덕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란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는 정말 누구만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3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 베드로는 안드레가 초청을 해서 따라왔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컨택을 했죠. 나다나엘은 빌립이 초청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이, 제가 생각하는 여기는 사도 요한도 있어요. 이런 5명이 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직업이 있는 제자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도 있고요. 직장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온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 냉정하게 따져봐요.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버리고 가장이나 돼서 농경사회에서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 사회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구나. 막 그렇게 뭐랄까요. 은혜스럽게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믿음의 결단을 서서 이렇게 따라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주보에 여러분 지도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고요. 지금 예수님을 부르시고 있는 동네가 어디래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찾아보세요. 벳세다 찾으셨나요? 네, 벳세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의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벳세다는요, 어부의 집이라는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벳이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들레헴, 우리가 무슨 동네라 그래요? 베들레헴,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을 떡집이라 그래요. 떡집. 베다니는 또 벳이 들어가잖아요. 베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냐 하면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다니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항상 어디를 거쳐서 올라가시느냐 하면 베다니를 들리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을 꼭 예수님은 외면치 않고 방문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당시요,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 헤롯 대왕이 죽고요. 그 아들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장남인 아켈레오는 어디에서 통치를 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위가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내려오느냐면 로마에서 총독이 내려와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름을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내려온 총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갈릴리 지역은 누가 통치를 했느냐?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아켈레오가 통치를 하게 돼요.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유다 지역 전체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전체를 내가 통치를 하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면 로마에 있는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로마 황제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지도를 봐주세요. 지도에 보면은 디베라. 벳세다 건너편에 디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때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도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도시 이름은 티베리아 라고 하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지금 여기에다가 계획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세요. 갈릴리 지역이 농경 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지역. 또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도시를 하나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최근에 있는 일이에요. 그죠? 목동 아파트. 그때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어쩌면 계획도시 일본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농경사회와 어촌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안티파스가 엄청 세금을 쥐짜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막 정말 피고름을 짜가지고 이 세금을 걷어서 디베리아 그 도시를 건설해 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봐요. 6장 1절로 가봅니다. 디베리아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리아 건너편이 뭐예요? 바로 건너가니까 벳세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벳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벳세다 지역에서 지금 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만들어 가느냐? 지금 이 벳세다 지역,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안티파스가 세금을 엄청 걷어가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려 있어요. 먹을 게 진짜 없었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려보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지역에서 어린아이의 그 떡과 고기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호수의 고기는 왜 없을까요? 호수는 뭐 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호수에 고기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고기를 공출해 갔어요. 공출. 우리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공출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정부에서는 그 수매라고 해요. 수매해 간다 그러잖아요. 벼수매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면 직원이 와서 여기 몇 가마 매상하십시오. 그래요. 매상한다. 이 매상 수매의 원래 시초는 뭐냐면 공출이에요. 매점 매석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집집마다 면석이가 가을 되면 타작할 때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가마씩 하라고 제가 어려서 봤어요. 그래서 면석이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 석이야 기록한단 말이에요. 몇 가마씩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공출 매상보다는 엄밀하게 나라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요.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 공출이 심했죠. 전쟁에 무기에 쓰려고 싹 걷어갔잖아요. 놋그릇들 싹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도 또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이런 공출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안티파스가 바로 공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잖아. 그러면 전부 사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소금을 하는 거야. 소금을 다 해서 이 물고기를 갖다가 외지에 갖다 팔아서
이 득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썼느냐? 바로 이 티베리우스 도시 건설에다가 이 돈들을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 중에 배에다 밑에다가 구멍을 내서 배를 그냥 버렸대요. 하도 뺏어가 버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배를 갖다 수장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갈릴리 지역에 땅이 있는데 떡이 없어요. 갈릴리 지역이 호수인데 고기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인격정의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좀 바뀌고 싶고 바뀌어지기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랐겠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이 세상에서 그래, 이분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라고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사람이 그 작은 어촌에서 몇 명이나 되는, 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더 쉽지 않겠나. 사회적으로 그만큼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공부를 많이 했거나 가문이 좋거나 그런 것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심지어요, 당신은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자를 어디 감히 따라다니고 집 밖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오는 여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죄인이라도 가난해도 못 배워도 병들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에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람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여러분의 눈의 잣대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되겠고 이 사람을 전도해야 돼. 저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를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시라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예수를 믿기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초청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1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자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냐?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대비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도 와요? 예수님에게도 오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물어봐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아?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 왜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은 뭔가 기득권자라는 거야. 얻은 게 있는 거예요.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래, 날 따라와라.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왜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이나 뭔가 자신들이 힘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사라질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짓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기득권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져서 바로 레위나 제사장과 유사한 사람입니다. 적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돈 없으면 못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돈을 알아갈 때요,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지폐하고 10만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주고 가져가라면 애기들이 뭐 가져가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가져갑니다. 10만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돈의 힘 내지는 권력의 힘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능력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적어도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은 비교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